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아멘. 예수를 팔기로 결심한 가룟 유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시는 그런 장면인데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유다가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그 곁에서 자세히 보았던 가룟 유다가 왜 이런 나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27절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은 그때부터 그 유다가 흔들리고 그 사단의 유혹과 꾀임에 넘어갔다는 뜻이 아니라 사단의 통치를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유다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완전히 사단에 붙잡힌 그런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유심히 읽어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한 조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3번 반복이 되는데요. 먼저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한 조각.
우리가 이렇게 스쳐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분명히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조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성경에서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때는 이 단어를 쓰지 않아요.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큰 떡 한 덩어리에서 떼주면 그것도 조각이 아니냐, 그런 의미로 성경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조각은 푸소미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앞에 18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 떡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알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알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한 덩어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한 덩어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한 덩어리의 떡에서 그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그 떼다라고 하는 단어는 부스러뜨리다라고 하는 단어지 조각냈다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스러뜨렸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몸이 부서졌다. 이런 거. 예수님의 몸을 부스러뜨려서 그 몸을 우리가 먹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고, 가룟 유다에게 주신 것은 그냥 한 조각이에요. 떡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우리가 번역을 떡이라고 하는 그렇게 집어넣어 버렸는데 그냥 한 조각을 주셨어요. 한 조각을 받았어요. 한 조각을 먹었어요. 한 조각. 이 조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조각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어디에서 쓰였냐면 똑같은 단어는 아닌데 그러나 같은 그 단어 안에 들어있는 마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자기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이방 여인이 있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여인이 하시는 그 대답하는 말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땅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부스러기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조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룟 유다가 받아서 먹은 것은 떡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지만 그냥 의미상으로 그렇게 집어넣었으니까 우리가 받아받는 떡이신 생명의 말씀을 온전하게 알토스 한 덩어리로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한 조각만 먹는 거예요. 한 조각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구절들 하나하나, 성경의 여러 구절들 하나를 우리가 읽으면서 그 구절을 성경 전체의 맥락 안에서 그 구절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구절을 생명의 말씀으로 먹어야 되는데 성경 전체의 맥락과는 상관없이 그냥 따로 한 조각으로 말씀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이 우리 인생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2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떡 한 조각을, 그러니까 조각을 그냥 조각채로 주신 게 아니라 거기에 뭔가를 적셨어요. 그죠? 예, 여러분 그 빵집에 가서 그 빵을 하나 사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바게트나 이런 빵들 그냥, 근데 그 빵, 식빵 이런 것들 그냥 빵 그 자체로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잼을 찍어 먹던가 뭐 오이를 찍어 먹던가 이렇게 찍어서 먹잖아요. 그죠? 뭔가를 찍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는 그 말씀을 조각으로 읽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자. 그냥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엉뚱하게 이렇게 설교하거나 해석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엉뚱하게 그냥 단어 하나 가지고. 근데 그 단어가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어떻게 쓰였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단어라도 성경은 다 여러 맥락 안에서 다 다른 의미로 쓰였어요. 그런데 그 성경 전체의 그 맥락과 흐름과 그 줄기 안에서 그 말씀을 이해해가지고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없고 그냥 그 단어 하나, 그거를 막 자기 나름대로 막 정의를 해서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도 종종 벌어지는 일인데, 우리가 누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말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근데 그 말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가 뭐냐면, 그 사람이 쓰는 단어 하나에 집중할 때 우리는 그 말이 완전히 왜곡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할 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일들을 좀 종종 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뉴스나 뭐 이런 거 볼 때 누가 어떤 사람의 한 말을 앞뒤 전후 맥락 없이 그거를 탁 잘라가지고 만약에 제가 어느 기자가 저를 인터뷰하러 왔어요. 그러면 저는 거절합니다. 왜요? 분명히 이 사람은 제가 했던 많은 말들 가운데 자기가 의도하는 목적관을 가지고 그 말들을 다 잘라가지고 붙여서 방송을 내보낼 거란 말이죠. 그죠? 그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이 중요하지 않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의도에 맞게 자기가 이미 어떤 답을 정하고 방향을 정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사람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죠. 목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그게 조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다른 사람한테 옮겨버리는 거예요. 야,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옮겨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내 말을 전체를 한 덩어리로 듣지 않은 사람은 그냥 그 단어만을 전해 들으니까 그렇게 말했다라고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게 조각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정의가 있어요. 근데 그 자기의 정의로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단어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전체의 언어의 맥락 안에서 어떤 의미로 그 단어를 썼는가, 그리고 어떤 의미로 그런 얘기를 했는가를 우리가 유심히 듣는 게 이게 올바른 태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막 앞뒤 다 잘라버리고 전체 맥락에서 어떤 의미로 그렇게 말하는지는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내가 싫어하는 말, 내가 듣기 싫은 말, 사람들은 자기에게 민감한 단어가 있거든요. 예, 민감한 단어가 있어요. 자기가 듣기 싫은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 했다고 막 기분 나빠하고 그러는 거, 그게 가룟 유다가 하는 짓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고 본질적으로 그런 습관들은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도 반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설교자가 전체 설교에서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가를 우리가 들어서, 오늘 설교자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설교를 전하는구나 해서 그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말씀을 하나하나, 설교를 하나하나 이렇게 잘 들어야 되는 거지. 그냥
예를 들면 깜빡하고 설교 듣다가 졸다가 딴 생각하다가 어느 날 자기 발에 어떤 단어 하나가 딱 꽂혀.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자기가 기분 나쁜 단어면 설교 기분 나쁜 거고, 자기가 좋아하는 단어면 그 전후 맥락은 하나도 한 게 없이 그냥 오늘 설교 은혜 받았다라고 하고, 이게 가룟 유다가 하는 짓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적셔 먹이잖아요, 그죠? 떡을 그냥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뭔가를 조미하는 거예요. 가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어떤 것도 조미될 수 없어요. 물론 우리 그 사도 바울의 말처럼 떡떡한 단단한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 단단한 떡을 아직 먹을 수 없고 씹을 수 없고 넘길 수 없고 소화시킬 수 없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조금 더 부드럽게 뭐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말씀을 사람들이 맛이 없어 하니까 그거를 좀 맛있게 하려고 거기에다가 잼도 바르고 버터도 바르고 설탕도 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를 적신 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온전하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거기에 사람의 교훈도 들어가고 세상의 철학도 들어가고 그 시대의 사상도 들어가고 아니면 자기의 어떤 목적도 들어가고, 거기에 많은 것들이 말씀이, 성경이 여러분 그렇게 얼마나 많이 읽혀집니까? 얼마나? 뭐 시대의 막 뉴스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미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조각으로만, 파편으로만 말씀을 받거나 말씀에 뭔가 가미된, 그러니까 조미료가 쳐진 그런 말씀을, 그런 조각된 말씀이나 조미된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이 조각을 받았을 때 사단이 가룟 유다를 완전히 통치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말씀으로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조각의 말씀, 전체 맥락과 상관없는 말씀, 그리고 가미된 말씀, 조미료 쳐진 조미된 말씀. 근데 우리는 그거를, 여러분 그걸 사단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진리가 아닌 거짓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죠?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이게 정말 명백하고 순수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요한 날맛이 좋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 조각이에요. 푸소미온, 알토스가 아니고 푸소미온, 조각이에요. 그리고 이게 조미된 거예요. 밥토가 적신다는 뜻이고 뭔가 첨가되었다. 밥토가 되어버리면, 근데 이게 왜곡된 말씀이잖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왜곡된 말씀. 그 왜곡된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면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아무도 통제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신념이라고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게 두려운 게 뭐냐면 그때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 안에서. 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가룟 유다가 왜 이런 실수를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사실은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제자들도 여러분 오늘도 잘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듣잖아요. 세례 요한, 그 사도 요한이 알아들었나 못 알아들었나는 잘 우리가 분명하지 않아요. 못 알아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알아들었어도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사람이래 라고 해버리면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베드로 있었으니까 베드로가 아마 가룟 유다 잡아 죽이려고 막 칼 들고 설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듣고도 모른 척 가만히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모르잖아요. 네가 계획한 대로 네 할 일을 하라 그러니까 저거 돈 가지고 빵 사러 가나 뭐 사러 가나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우리가 쭉 보았던 것처럼 엉뚱한 이야기들 좀 이렇게 하죠. 근데 다들 그런 그 말씀들을 온전하게 듣지 못하고 조각으로 듣기도 하고 뭔가 좀 자기 생각을 넣어서 자기 욕심을 넣어서 이렇게 듣기도 했으나 그 가운데 가론유다가 굉장히 심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욕망이에요. 욕망. 그래 그를 도둑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가론유다는 이 주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다 굉장히 큰, 굉장히 강한 욕망으로, 욕심으로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내 욕심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 이런 것들이 되도록이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도 없이 그냥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내 욕심, 내 욕망 이런 거 가능하면 다 내려놓고 말씀을 내가 그냥 온전하게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노력들과 그런 훈련,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일 잘 읽는 건 어떻게 말씀을 제일 잘 읽냐면 성경에 가르쳐 주셨어요. 히브리서 4장에 가르쳐 주셨어요.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말씀은 나를 완전히 해체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해체. 우리가 내가 말씀을 조각 내가지고 거기에 막 조미를 쳐가지고 내가 말씀을 이렇게 다루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내 시선으로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시선으로 나를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시선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말씀의 안경을 가지고 나를 보게 되면 우리는 말씀을 왜곡하게 되어 있습니다.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의 시선에서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보는 그 말씀의 눈으로 내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될 때 말씀이 나를 해체해버리는 거, 나를 다 해쳐버려요. 그래서 내 마음 저 관절과 골수 안에 있는 나의 모든 생각들을 말씀이 다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어떤 변명도, 어떤 설명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그 노력들을 여러분 하셔야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재단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재단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가론유다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잘못되고 왜곡된 그런 믿음, 그런 신념은 우리는 사단의 통치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할 만큼 우리가 여러분 가론유다를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때 나는 가론유다가 아닌 것이 참 다행이다. 그러니까 가론유다는 역사에 한 명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나는 가론유다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행이다. 내가 가론유다가 아니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우리는 안심할 게 아니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가론유다가 역사에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가룟 유다가 있어요. 네, 많은 가룟 유다가. 그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그냥 조각으로만 받고 말씀에 어떤 다른 첨가물을 섞어서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그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서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저 같은 설교자들은 더 두려워해야 되죠. 그죠? 그 말씀을,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말씀을 그대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빵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것도 가미되지 않는 그런 뭐 예를 들면 바게트 빵이나 뭐 이렇게 식빵이나 이런 것들 사실 뭐 맛은 없잖아요. 예, 바게트 빵 처음 이렇게 대학 다닐 때인가 그 아내가 이렇게 뭐 자기는 그 빵 좋아한다고 이렇게 사서 같이 먹었는데 이게 너무 질겨가지고 맛도 없고 딱딱하고 그래 뭐 이런 빵을 좋아하나 그랬는데 그 빵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계속 씹고 계속 먹으니까 빵이 맛있어요. 빵이 맛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어떤 음식이 좋은 제가 어제 저녁에 피자를 시켜서 먹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종류의 피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에게 저 피자 먹고 생각했으니까 두 종류의 피자가 저한테 있는 거 저는 계속 피자를 제가 피자를 한 10판을 싸놓고 그 피자를 계속 먹을 때 먹을수록 못 먹겠는 피자와 계속 10판을 계속 먹어도 계속 더 먹을 수 있는 내가 배만 부르지 않으면 10판이고 20판이고 30판이고 계속 먹을 수 있는 피자 두 종류의 피자가 나한테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 거다라는 거죠. 계속 들으면 이제 뭐 더 이상 뭐 듣고 싶지 않은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이 있는 반면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더 깊어지고 더 좋아지고 더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 존재하는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피자 먹으면서 네. 한 번 들을 때보다 2번 듣고 3번 듣고 4번 듣고 5번 듣고 6번 듣고 10번 20번 이렇게 들어도 말씀이 늘 새로운 말씀에 계속 확장되고 말씀이 계속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뭐 피자 먹으면서 그런 생각까지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은 진짜 말씀은 그런 거예요. 성경은 진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성경 말씀을 내가 1독을 하고 2독을 하고 3독을 하고 4독 하면 할수록 뭐 이제는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 막 뭔가 조미료가 많이 이렇게 그 첨가된 그런 음식들은요. 처음에 한 입 딱 먹을 때는 딱 맛있잖아. 입에 딱 감기고. 그죠? 근데 그거를 계속 먹으면 뭐가 못 먹는 거잖아요. 막 느끼하기도 하고 막 좀 뭔가 물리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아주 순수한 재료들, 천연 재료들을 많이 쓴 그런 그 음식들은요. 탁 먹으니까 처음에는 좀 별론 것 같아. 그래도 뭐 좋다고 하니까 조미료 안 쳤다 그러니까 천연 재료, 그 치즈 썼다고 하니까 근데 계속 이렇게 먹으니까 그 맛이 깊은 맛이 다 이렇게 느껴지면서 계속 이렇게 더 먹고 맛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원래 그런 거거든요. 말씀이 계속 여러분 이렇게 1독하고 2독하고 3독하고 성경을 계속 여러분 그렇게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서 놀라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 더 달고 더 맛있고 말씀을 더 먹고 싶고 더 읽고 싶고 이렇게
돼야 여러분 통독을 제대로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렇게 조각으로 이해하거나 아니면 어떤 조미료가 쳐진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 물리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이 온전한 하나의 말씀으로 알토스로 첨가되지 않는, 조미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당과 누룩을 넣지 마라 하셨던 거예요. 설탕. 죄물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설탕하고 소금에 누룩이에요. 그래서 맛있게 하지 마라 이거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드시는 말씀, 하나님이 드시는 음식은 거기에 뭔가 조미되면 안 돼요. 그리고 부풀려서도 안 돼요. 순수하게 아무것도 되지 않는, 오직 뭐만 있어야 돼요? 성령, 기름만 있어야 해요. 기름과 포도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말씀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의 욕심도 우리의 욕망도 우리의 목적도 우리의 생각도 없이 말씀을 그대로 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말씀으로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와 자세.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비추어주고 그 말씀이 나를 해체시켜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내 욕망들을 다 끄집어내고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으로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힌 자, 성경에 사로잡힌 자, 그런 생명의 오늘 우리 교회 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순간마다 말씀을 조각으로 받지 않도록, 말씀이 뭔가 첨가하지 않도록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나를 해체하실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주 앞에 인격으로 그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해 주셔서 그 생명의 온전한 말씀이 나를 치유하며 나를 고치며 나를 회복하며 나를 인도하며 나를 성장시키는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